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이지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네.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부유합니다. 형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 축복이 당신에게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사선택이에요. 내 생각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이제 선택할 권리가 내 안에 있어요. 부정적인 거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껴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시고 긍정적인 선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름을 갖추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사랑 교회로서 또 우리가 예수사랑 선교로서 이제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는 각 교회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하며 이제 선교를 하며 또 각자의 교회에서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게 또 우리 예수사랑 선교회고요. 또 이제 우리 국제 이웃은 또 어떤 선교단체냐면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기도하고 파송하는 이런 이제 선교단체인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일이 일려서 같이 이제 갈라 목사님하고 또 내려갔습니다. 인도 그 모리 총리라고 그 인도 총리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그 못된 녀석이 참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소를 신격화시키잖아요. 그 인도는 또 마이클 조 젊은 목사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게 선교하시는데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소를 차로 받았어요. 소가 이제 막 죽어가니까요. 그 차에다가 그냥 기름을 부어서 하영을 시키려고 받은 그 사람들을요. 그 정도로 소를 신격화시키는 나라인데, 얼마나 또 소를 신격화시키냐면 소 오줌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래서 음식에다 타먹게 만드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 우유보다 소 오줌이 더 비싼 나라. 참 이게 사람을 미혹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런 참 시대에 근데 그들을 볼 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죠? 잘못 믿고 있어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도 그 믿음만큼은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리고 또 이제 오면서 우리 또 그 국제이웃 선교회는 그 퓨뉴마 발레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그 팀이 이제 그 예수님의 아돌라메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발레로, 우리 저번에 그 우리 대학로에 가서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그 팀이 있잖아요. 그 문화사역,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김영민 단장, 여기 종암동에 그 발레 저 연습실이 있고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오면서 다 내려주고 이제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양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그 발레 단체들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도 김영민 단장님은 하여튼 좋겠어요. 그래도 발레 단원들이 그들이 이제 각자 그 발레 무슨 선생들이고
이런 다 발레 전공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기 각처에서 있다가 모여서 그렇게 공연 한 번 나와서 3만 원밖에 지금 안 한대, 교통비. 근데도 자기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연하고 예술의 전당 이런 데도 아니에요. 대학로 그 바닥에서, 길바닥에서, 홍대 이런 길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 발레는 예술의 전당 이런 공연장에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고 투자를 했는데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부모님들한테나 스승한테. 근데도 그들은 그런 문화를 자기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홍대 바닥에서, 대학로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노상에서 예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번 신동체가 달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도 문제가 있대요. 거기도 어떤 친구가 막 나가면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단원이 나가면서 그 단장한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도 은혜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갈 때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 뭔가? 근데 나중에 뭐 한 1, 2년이 지나고 또 다시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면서 그땐 그게 아니었었다고. 그리고 막 다시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여러 분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배역, 자기한테 배역을 왜 이걸 안 줬느냐. 그러니까 은혜로 하는 거로 다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작은 이 역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감사다. 우리 교회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을 것이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너희들은 뭐예요?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세요. 너가 큰 일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작은 일에 충성이라고 그래요. 큰 건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그 천장에 들썩이지 않도록 작은 나사, 수백 개, 수천 개의 나사 중에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 하나가 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도 태풍이 불 때 이럴 때 그 나가사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데서도 그렇게 내 배역을 이런 걸 줬다고 그러고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온다. 그런 뭐 10명 안 되는 단원 직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지도했어요. 대학 다니는 무용가 친구인데 그 연수실에 나오면서 막 그분이 이제 열심히 지도해가지고 정말 한예종 하면 뭐 우리나라 예술대학에서는 그렇죠. 뭐 굴지의 대학 아닙니까? 한예종 대학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감사로도 연계되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뭐 지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네, 이렇게 알아듣고 가서 딴짓하고 따르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난 대학원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 알 거 다 안다. 뭐 당신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 뭐 나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목요일 밤늦게 이제 여기 새벽에 이제 도착해서 왔었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오버랩이 단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고온장애. 여러분 이 고온장애라는 말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고온장애에 대해서 어떤 칼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온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산처럼 높이 쏟아오르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평평해진 곳을 고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에 있어서 발전이 멈추게 될 때 고온장애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학 전에 한글과 숫자를 깨우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우습게 한다면 그는 고온장애 아동입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해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천하를 자기 눈 아래로 본다면 그도 고온장애 학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나 옛날에 다 들어보고 은혜 받아봤어.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야 라는 식으로 들어넘기는 성도가 있다면 그도 역시 고온장애 성도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쌓고 소위 성공을 하고 나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그게 그거고 말을 들어봐도 별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정도로 정상에 오른 사람 같으나 실상 그도 고온장애 환자입니다.
남이 우습게 보입니다. 설교나 강의가 새롭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가보기 전에 가봐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장애의 증상입니다. 우주는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인생은 짧고 세계는 넓습니다.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를 탈피하려 해도 어차피 평생 우물 안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물한 세계는 실제의 세계가 아닙니다. 인생 성승을 향해 오르는 등산에는 정상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발전은 본질상 끝을 모릅니다. 세계는 내 손바닥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고원은 어느 시점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발전을 멈췄습니까? 내 고원장의 증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인가? 중기인가? 말기인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평생 배웁시다. 어차피 우물한 개구리일지언정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합시다. 고원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성승의 문을 열어둡시다. 이 칼럼 내용이 이제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정상에 오를 때까지 이 고원장애로 이름 지어지는 이런 슬럼프에 빠지고 위축이 되는 이런 가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2년차 징크스, 예, 이거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신인으로 이 프로야구에, 이 프로축구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정말 1년 동안 엄청난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주목받는 그런 스타플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막 주목받는데,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그렇죠, 막 희한하게 징크스를 만나고 막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막 주춤하는 그것을 2년차 징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해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성장하는 선수가 있고,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냥 무명의 생고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년차 징크스라는 이 고원장애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소화하느냐, 그게 그 분야에 있어. 그래서 걸출한 선수로 성장하느냐,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느냐, 그 기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같은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에 우리가 감격을 누리고,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 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 감정, 이 영성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 고원장애를 만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해이가 찾아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험에 빠진 이런 갈등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영적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2018년도 지금 오면서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침체, 이런 신앙의 갈등, 여러 가지 의심, 해이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해 보시고 회복하셔서 2019년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지금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확고하게 믿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확고하게 믿고 확고하게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세례 요한이 맞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울이리까. 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도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하여튼 의심의 속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인데 그에게 이런 부정적이고 도발적이고 의심적인 이 회의에 섞인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 전역에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침체와 회의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신앙에 있어서 이런 침체와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다면 오늘 저를 위시한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런 일 없을 거라 자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이 봤어요. 저도 여기에 또 해당돼서 많이 고난도 겪었습니다. 선질로 생각했다가 얼마나 이런 목회자들 저부터 많이 봤어요. 언제 내게 이런 영적인 이 공격과 공원장애가 찾아오고 언제 내게 이런 침체와 해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이 어쩌다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차분히 보게 되면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 이 침체 회의에 빠지게 된 몇 가지 원인 가운데 첫 번째 뭘까요? 자신이 생각하던 이 메시아 감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다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 이 종말론 가냐니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이 종말의 간에서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심판,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도덕한 이 불합리한 세상을 갈아엎으리고 이 부도덕한 이 정권을 심판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세상 이 변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 심판하고 뒤집는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보기에는 사소하게 그지없는, 그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창기들과 세리들과 맨날 거닐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담수 나누고 그들에게 무슨 복음 전한다고 그러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 악한 자들을 불에 던지는 심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메시아라고 완전히 영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교인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회의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이래야 돼.
이래 자기만의 학관 교회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이 시대 앞에 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 어떤 분은 선교야 선교. 이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또 선교지를 어떻게 지금 돕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을 가지고 교회를 측량하다 보니까 침체해에 빠져가지고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간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가치관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 침체화에는 어디서 원인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풀려지지 않은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요. 2절에 보니까 참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잡혀갔냐고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전에 헤롯이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혀갔어요? 그 무슨 아파트 건설권 하나 따내려고 그저 뇌물이나 주고받고 이러다가 부도덕하게 잡혀간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요한은 뭐예요? 정의를 위해서. 요한은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빌립 동생 그 아내를 취한 그 악한 범죄를 그냥 보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으셔서 정의 때문에 갇혀있는 자기와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 식민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을 향하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다가 붙잡혀서 투옥이 되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메시아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의한 이 정치가들은 그대로 두고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신앙의 침체와 해이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세례 요한같이 옥에 갇히는 것같이 이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 살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뇌물 쓰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애쓰려다가 이 지금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우리 서울예수라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너희들 잘 봐라.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막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그런데 사업 환경이 직장 환경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해이가 찾아와요. 그리고 점점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뭔가?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하나님 내 고통을 지금 알고나 계시나?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이 신앙 해이가 지금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침체와 해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겨우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초점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아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귀신이라는 이 쉼터에 걸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전해주니까 이 세례 요한 그에게 답답하고 의심을 더하게 하는 그런 보고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일 없고 계속 그렇게만 하셔? 예, 아이 그렇게 하세요. 뭐 세례들과 놀기나 하시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그죠? 이렇게 추측해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교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개척 초기부터 그때 뭐 지금 이 청년들이 다 애들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갈지는 몰라요. 그죠? 맨날 앉아서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하다 2시 예배 되면 또 찬양하고 짹짹짹하고 막 이러고. 그럼 나는 또 개인적으로 같이 애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적도 많고 그렇죠. 그 좁은 공간에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아직 뭐 우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쪽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100명이나 200명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이게 굉장히 오해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나 같은 이런 인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할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겠어요? 야, 너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낙심에 빠져서 죽기를 간청해? 너가 선지자 맞냐 임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주시고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목사가 간접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스피커. 제 입은 하나님의 스피커였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입에서 전해지는 설교 하나로 모든 신앙에 만족하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 요한 같은 침체와 해이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와 또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또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종교교회의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하면 통해야만 간대.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 그죠?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좋은 시대에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곧 문을 닫히는 시간이 곧 올 텐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 어떤 친구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곧 오시니까 열심히 믿어. 곧 오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계속 나 혼자 세상에서 놀 거 다 놀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딱 믿으면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유 몇 가지로 세례 요한이 지금 깊은 회의에 빠졌는데 뭐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자,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그런 깊은 영적 침체와 해이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대안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해이와 침체가 찾아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불신이 찾아오고 또 의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와 해이가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 다 같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기.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시편 45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침체, 해이,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이 방법을 서술을 했는데, 자,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뭔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 어려운 고통을, 자기의 형편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문제고 발전이 없는 사람인지 아세요? 겉으로 태어난 척하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10년이 됐는데 20년이 30년이 됐는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전이 있는지 아세요? 뭔가 오늘 이 침체를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올라가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첫 출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해이에 빠진 그런 생활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해이에 빠진 것을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공동체에 속한, 자기가 속한 기관에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기피 대상 1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하고 어떻게 해?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여기서 격리가 돼야 돼. 이런 분위기다 싶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그냥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냥 품위 있게 겉으로,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래야지 인정받고 또 그래야 직분받고 또 재직도 받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는 그게 교회 안에 참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 내면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이 단계가 그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청년에는 뭐 셀 이렇게 팀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뭐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모여서 만나서 무슨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겠죠. 또 우리 뭐 여성계는 또 성경 공부방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서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 간혹 그 중에 초신자가 끼어있으면 혼자 고립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기들의 은혜 많아서 기쁘지만 초신자는 지금 그게 공감이 안 되는데 억지로 공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은, 이 셀 모임은요 어떤 거냐, 영적으로 발가 벗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 내면에 그저 아픔과 고민과 해이가 또 갈등과 상처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다 끄집어내고 그것 가지고 서로가 씨름해주고 그것 가지고 서로 진통해주고 어떨 때는 서로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정해주고 작업하는 이게 성경 공부 모임이요 셀 모임 은혜 공동체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임 이런 믿음의 모임 셀 모임은 말씀 안에서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누구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상한 마음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바로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받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설교 중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뭐 품이 없는 그런 저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의아한 성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품이 떨어지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지라도 참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 제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자꾸 감추고 천사패처럼 그냥 난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요, 제가 병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제가 건강해야지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의 아픔, 어려움 토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고민과 슬픔, 부족함, 허물을 솔직하게 끄집어내는 그것이 치유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울 옛사람께 성도들이 너무나 포장이 되어가지고 우아한 양복, 가식의 양복과 넥타이로 우아한 청장 이것으로 감싸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해이가 생겨도 괜찮아요. 갈등 겪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세요.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 유다서 1장 22절도 시작. 근데 어때요? 지금 교회들이 이 말씀을 위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하고 회의하는 것을 목사 앞에서라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를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신의 내면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자기 자신과 대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하라.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십니까? 누가 굉장히 꼴 보기 싫잖아요. 시 어른만 보도 가슴이 깡 막히는 며느리가 계시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그런 감정을 방치하면 안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노라. 내가 이 시어머니를 모든 연약함, 허물을 껴안아 버리기로 결정하노라.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 힘있게. 그래요. 맨 끝나는 포도원 밭에 들어온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 불안해요.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 감정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영적 침체와 해이를 극복하는 것에 중요한 비결의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기. 하나님께 아뢰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다가 그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어떻게 해요? 다 맡겼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 내가 드린 것이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여러분,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요, 슬레이브 스피릿, 우리말로 노예 정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종의 영, 이 패배의 영, 낙심의 영, 이 미움과 분노의 영, 불안과 두려움의 영, 이런 못된 것들과 같은 노예 정신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을 받아야 되느냐? 양자의 영. 할렐루야. 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상기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 침체가 여러분들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쓸데없는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 사람은 더 눌려 있어요. 가지 마세요.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적 회의감을 허용하고 계시대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 한 거 아닙니까?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시니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일어나면 어떠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이런 분이 왔으면 저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섰겠습니까? 김병 목사 한 가지 잘하는 거 그 마음을 아시기에 이 자리에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저 벌써 쳤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 침체와 해를 용서하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성격은 뭐 이런 자식이서 끝내! 절단 내버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의감을요 억누르지 말고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막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 심지어는 저 원수 같은 놈 저 하나님 조치를 해서 박살내게 해달라고 이런 온갖 감정의 응어리들을 쏟아놓는 게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쓴 시편 109편 한번 봐세요. 다윗이 그럽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이 악한 인간에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면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버지는 가부가 되게 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여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는 다윗이 썼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다윗 맞아? 할 정도로 이런 격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이것을 내가 그 사람 직접 가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저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칼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 칼을 칼집에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잖아. 여기 유정이 얘기 자꾸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를 왕따시킨 그 친구들요 직접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고 축복을 했대요. 그 얘기 듣고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교육 잘 받았구나. 정말. 알아요. 길을 아는데 걷는 것까지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날지 믿습니다. 백날 알아도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능력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 침체된 해이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꾸짖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여러분 뭐 자주 듣는 예가 있었겠지만 옛날에 한 영국의 직물 공장에 절대적인 한 규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일하다가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이런 규칙이 있었답니다. 한 여직공이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 여직공이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의기를 태우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직 초보니까 그만 실이 엉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풀 수 있다고 하고 본인이 풀기 시작하는데 실이 점점 엉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공장장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공장장님이 실이 엉켜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실이 더 엉키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이 여직공에게 심하게 나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최선은 실이 엉키면 나에게 보고하는 거야. 너가 풀려고 애쓰는 게 최선이 아니라 나에게 보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 영적인 해이, 상한 마음, 눌리고 답답한 마음 먼저 아버지, 아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일하는 것은요 헛소리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가지고 나가는 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삶은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뢰는 삶, 간구하는 삶. 그래서 하루의 최선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진액을 쏟아붓는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 기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침체와 해이가 찾아오고 갈등이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영적 침체와 시험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간단한 처방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구조를 묵상하면 굉장한 묘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안진뱅이나 돌보고 이런 뭐 나병 환자나 돌보고 약한 자들과 돌보고 뭐 자기가 원하는 악한 정권을 깨부수는 그런 무너뜨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시험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처방전을 주시기를 세례 요한이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해이와 침체를 극복하는 이 처방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 침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침체와 해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킬 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고 넓고 깊으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내 머릿속으로는 풀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되겠다, 순종시켜야 되겠다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애썼는데 손해를 봤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노예로 팔려갔지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냥 또 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유혹을 당했지만 저 같은 평범한 남자 같은 사람은요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엄청난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유혹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이제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의 기대감에 하나님이 뭘로 보상해 주십니까? 강간미수범으로. 그죠? 이 제목을 달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보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셉 땜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끝나고 이 창세기 요셉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가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당신 하나님 맞아요? 당신 살아계셔요? 당신 공의로운 분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했다는 빛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밝고 활달하겠으면 간수장이 그에게 키를 맡기겠어요. 야 너가 제수도 돌볼 수 있겠다.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오히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평 없어요. 상처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리대로 그죠? 굴복해요.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하나님 하는 신입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비움의 영성.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셨을 거야.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이런 말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내게 무엇을 아껴서 안 주시겠는가? 지금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할렐루야. 참 제가 이 말씀 좋아요. 아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지 그러므로 이 지금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꼴이든 엉키든 이 모든 일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하시죠? 어떻게 돼요? 최강국 애국을 다스린 총리 되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생각이 오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주자주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순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리려다가 감옥에 갇혀서 투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이 마음에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 따지고 의심하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거 다 쏟으세요.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 가감 없이 하나님께 갖고 오셔서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쏟아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마귀 역사만 더 드글드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2019년도를 여러분들 앞에 밝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 2018년도 이 모든 것이 침체와 해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2019년도 곧 2주 후에 올 그날을 맞이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